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라고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이 제목을 보실 때 두 부류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이 사람이 난가? 딱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오늘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비밀 이야기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비밀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부끄러워서 안 하세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의 비밀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비밀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밀 이야기 안 좋은 거야, 그 이야기는 약간 뒷담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기 때문에 비밀 이야기 별로 안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 이야기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이야기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말하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엄마 아빠 사이에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비밀을 아무에게 말합니까? 아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 정말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비밀 이야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간직하고 계셨던 이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인 피조물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비밀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도 되면요, 이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꺼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왜 피조물 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이 계획을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단순한 피조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중보자로, 동역자로 여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며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많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참기 힘들 정도로 그 죄악이 창궐했다,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체아카. 이것은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비명소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속에 그 소외된 자들이, 아파하는 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안 됩니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여 불러주신 존재. 그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성읍 전체의 운명을 걸고 걱정하면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안자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안 좋은 이야기 말고요, 좋은 이야기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해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죠. 나에게 어떻게 이 얘기를 해주지?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야기해 주신 여러분 그 비밀 이야기,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눈물 나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을 알았으니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해야 합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요, 이 세상의 멸망의 날을 그냥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것은 19세기 중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폭압과 관계 어린 행보를 보면서 그저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우리 교회만 축복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토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세상은 폭압으로 가득하고 광기 어린 정치로 가득해 있는데 교회는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 그냥 기도하면 되고 우리 교회 복 받으면 된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며 사람들을 치고 다니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차에 치인 희생자들을 살펴서 싸매어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당장 멈추려 하려고 달려들어야 한다. 여러분, 원문에는요, 제가 이거 순화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광란에 질주하는 자동차의 바퀴 사이에 나의 몸을 던져서 그 자동차를 멈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네퍼는요, 나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유린당하는 유대인들을 그 비명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기도하는 독일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품고 기도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자였기에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안락한 교수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보자로 살아가다 결국 순교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보네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살아가기를 위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 가락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마음에 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영적인 중보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논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인격적으로 대하셔도 됩니다. 대화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또 25절을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다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신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무조건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덮어내는 일입니다. 영적인 기도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한 장군이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북군 편이 되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장군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 기도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영적인 기도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흔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꼼짝 못하시게 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이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내세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리는 자, 그 기도자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셋째로 이제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출발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내려가죠. 여러분, 이 기도 어떠십니까? 읽으실 때? 저는 이 기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50명 얘기했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바로 바꿔요. 45명 할 걸. 네, 45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요. 응답을 주시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괜히 이렇게 기도했네. 응답해 주실 걸. 더 많이 할 걸. 아니면 더 크게 할 걸.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바로 알았다 하시니까 계속 내려가죠. 50명에서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하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했어요. 마지막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명 가지고 해주실까? 여러분, 그런데 한 명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써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한 명 한 번 하나님께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한 명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명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을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거든요. 한 번만 더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멈춰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정해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믿으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의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요,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해서 멸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그렇게 여기죠.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이 수만 명이 있어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자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 쓸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하고 의인들은 구원받아야 해.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많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통계학자와 목회자가 나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 이렇게 범죄가 많고 부패해져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매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의 어두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왜요? 응답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 기도대로. 그러나 그의 기도는 마지막 한 사람을 살려내는 영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자의 모델 가운데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모니카라는 사람은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당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자식은 희망 없다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있던 그 모니카에게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붙드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던 어머니 모니카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세월이 무려 30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들 어거스틴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었냐면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자로, 교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당장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기도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중에 그 이야기 속에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 앞서서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소돔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붙들어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주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조금 다르죠.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그 아는 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진노 앞에서도 한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부모님들이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녀들에게 진노하면서요, 그 마음에 동시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화가 나는데요, 사랑해요. 이 마음은요, 그 부모밖에 몰라요.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이에요. 소돔성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을 찾아 헤매시는, 오늘도 의인이 있는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심판의 하나님을 넘어서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그 끝자락에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정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용서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오늘 우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 우리와 세상과 그 사이를 연결해가는 귀한 가두보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이 어두워져가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 그곳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아브라함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두움과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